제44장.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눕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하며 오늘 특별히 말씀에 귀 기울일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죄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죄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44장은 예레미야 설교 중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예레미야 사역 거의 마지막 최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그러면 우리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이미 44장이고 52장까지 있는데 그 뒤에도 많은 일들이 있지 않냐라고 볼 수 있지만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이야기, 그리고 52장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총 결론이 나오고 오늘 44장은 연대기적으로 보아도요, 예레미야의 사역 중에 가장 뒤에 일어난 일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마지막 설교라고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44장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1절부터 14절까지는 정말 여전히 끊임없이 죄를 또 사랑하고 죄를 짓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애굽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죄의 지적이 이어서 나오고요. 20절부터 30절까지 그들을 향한 최후의 죄의 선포를 이야기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차분하게 살펴보시면서 또 오늘 하루 우리의 말씀 가운데 적용하길 소망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의 설교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에 나오는 믹돌, 바다네스 이런 어려운 이런 단어들은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 먼저 믹돌은 망대,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그 이집트 수에즈 운하가 있는 그쪽에 거해 있는 위치에 있는 지역이고요. 다바네스, 놉, 바드로스 모두 현재 지금 이집트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명들의 핵심은 이집트 즉 애굽의 도시들이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설교의 대상자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애굽, 이집트로 피난을 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설교의 대상을 보았고요. 이제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라고 하면서 애굽과 달리 예루살렘의 처지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애굽으로 피난을 갔던 그 피난민들은요, 예루살렘 즉 자기 고향이 망하는 것, 재난을 당하는 모든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희가 그 황무지가 된 것, 재난들 다 보았지?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면서 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하면서 너희 그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범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비난과 비참함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것은 그 조상들이 그런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 돌아왔던 너희들도 심지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다시 범죄하였고 그것 때문에 망하였는데 또 그것을 하는 현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동시에 지적합니다. 먼저 너희 조상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면서 그 조상들이 숭배했던 우상과 달리 현재 그들이 숭배하는 또 다른 우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우상, 죄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죄는 생물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어떠한 상태가 아닙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으며 움직이며 끊임없이 발전하며 변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곰팡이도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번식하고 확장을 하듯이 죄는 너무나 무섭게도 나의 그 상태를 누구보다 정확히 잘 알고 끊임없이 파고들고 확장되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것들, 조상들의 죄로 우상으로 인하여 망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그들이 다시 여전히 그 죄를 사랑하며 우상을 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아는 것으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만 우리가 산다면 참 좋겠지만 아는 것만큼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며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저도 지식만 가득 차 있으면 제 신앙이 완성될 줄 알았지만 지식이 가득 차는 것은 시작일 뿐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느낍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소망한다면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지식을 나의 삶으로 적용하여 살아내는 그 중심, 그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고자 하는 우상 생물이라는 것입니다. 4절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냈다. 그리고 내가 말하였다.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였다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말하였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여기서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끊임없이라는 단어 때문인데요. 주님은 언제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끊임없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떤 이야기일까요? 인내, 오래 참음입니다. 주님은 끝끝내 오래 참고 인내하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5절을 보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하며 듣지 아니하며 청종하지 않으며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상태를 지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바람피는 아내, 남편,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용서해줘도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속이 쓰릴까요? 분노가 치밀다가도 우울해지고 그 우울함이 반복되면 무기력해지는 이 끊임없는 감정 노동과 같이 감정에 이상이 생길 만큼 참 쉽지 않은 대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 예레미야를 통하여 토로하십니다. 내가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끊임없이 내가 말하여도 너희는 끊임없이 듣지 아니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이 계속해서 느껴집니다. 6절입니다.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저는 예루살렘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배신감, 하나님의 분노는 차고 넘쳐서 정말 우리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심정이 황무지와 같이 황폐해질 만큼 극도로 인내하시고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7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또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라고 하며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저는 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죄의 두 번째 특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는 다른 것 다 망치기 이전에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것입니다. 죄의 무서움은 나의 영혼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이, 인간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실수하고요.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실수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요? 그렇게 보입니다.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목회자가 욕먹고 하면 영광이 가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영광은 인간의 손가락질 한다고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실수로 인하여서 가려지지 않을 만큼 사실 위대하신 영광입니다. 사람의 실수로 가릴 수 없는 위대하며 완전한 영광입니다. 그렇기에 죄의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이전에 나의 영혼이 망가지는 것, 나의 영혼이 해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말미암아 진정으로 여호와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하며 죄로부터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인데요.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이게 바로 우상의 본질이죠.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가운데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라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이 8절이 죄의 중요한 특징, 세 번째 특징인데요. 바로 죄는 저주와 수치를 맞이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전에 죄는 늘 언제나 수치를 가져다 줍니다. 비참함을 가져다 줍니다. 인간의 한계를 맞이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중요한 세 번째 특징이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참 가장 힘든 것은 수치를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이 되는 이유도 사실 고난이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수치, 타인의 조롱, 나의 조롱, 나 스스로를 인정할 수 없는 그 수치감. 사실은 그렇기에 고난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수치라는 것이죠. 바로 이 수치의 또한 근본은 죄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나님 심정이 드러납니다. 9절입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심지어 10절을 보니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라 라며 오늘까지 심지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주님을 외면하였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주님은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저는 이 또한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최악의 상태는 그것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 하나님을 이제는 두려워조차도 하지 않는 상태로 나아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10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엄중한 재앙의 명령들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꽤나 무겁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 설교는 너무나 우울합니다.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아주 큰 희망을 발견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은 결코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포기가 무엇입니까? 무관심입니다. 내버려둠, 유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치 않으셨습니다.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끝끝내 죄를 사랑하였고 하나님을 거부하였고 하나님을 외면하였고 주님을 찾지 않는 그들이었고 다시 그 죄악의 반복으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포기치 않으셨고 떠나지 않으셨고 그들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심정을 다 토로해내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포기치 않으신 그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기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를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았다면 그 이후에 깊은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우리를 끝끝내 인내하시며 오늘까지 기회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서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이면 또 우리 태국으로 그리고 말레이시아로 제주도로 내일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선교팀을 위하여서도 시간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성령님을 의지하시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